오늘 이 스토리는 저 같은 경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입장에서 정말 많이 들었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스토리는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고 그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장자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길 원합니다. 그가 죽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지 에서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든 것 같습니다. 에서에게 보신 바와 같이 사냥을 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야곱을 더 이뻐했던 어머니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밖에서 듣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찾아가서 야곱에게 들은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양 두 마리, 새끼 양 두 마리를 잡아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야곱에게 너가 이것을 들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도와줍니다. 이 상황이 다 끝났을 때 에서는 아버지를 위해 사냥해 온 짐승으로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분명 에서라고 해서 자기가 이미 축복을 했는데 또다시 에서가 나타나서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때야 축복을 가로챈 것이 야곱이 축복을 가로챈 것을 둘은 알고 에서는 오열하고 남은 축복을 빌어달라고도 하였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되는 사건이 27장 전반적인 스토리 짧게 요약해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과거에 읽으면서 이 본문을 조금 의아해했었습니다. 그냥 흘려서 읽으면요, 야곱 나쁜 놈이라고 성경에 적어놓은 것 같아요. 굳이 여기서 하나님을 좀 찾기도 어려운 것 같고 뭔 은혜가 있는 구절이기에 굳이 야곱이 나쁜 놈이라는 것을 이렇게 장황하게 써놨을까?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의 대사기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관해서 과연 우리가 많은 과거의 설교들을 들었고 했는데 어떤 설교들이 있었는지 제가 설교를 쓰다가 좀 중간에 찾아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여러 가지 저처럼 이제 그냥 이렇게 나쁜 놈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심지어 어떤 말까지 있냐면 이 사기극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야곱이 저 뒤에 나올 얘기지만 그 천사와 씨름하는 이야기에서 다리를 이제 환도뼈를 다쳐서 이제 절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 씨름까지도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라는 되게 이상한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렇게 이 본문이 되게 이상한 파생까지도 가는 좀 난해한 해석이 있는 본문입니다. 또 더불어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래도 보편적으로 해석을 하신 분들이 어떤 해석을 했냐면 저런 야곱 같은 모습을 보이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시선으로 바라봤던 그런 설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는 물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은 요 본문을 이런 방식으로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조금 더 다른 해석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쭉 보는데 그리고 그 앞뒤까지도 다시 한번 쭉 살펴봤는데 어디까지도 오늘 이 대사기극에 대한 야곱의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근데 회개하지도 않은 이 야곱을 그냥 일방적인 사랑만으로 그냥 축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아는 하나님 뭔가 2% 부족한 찜찜한 느낌의 부분이 있더라고요. 과연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목사님께 받고 나서 조금 당황했어요. 처음에는 읽는데 아무리 읽어도, 그리고 제가 과거에 통독하면서 읽으면서 지나갔을 때도
또는 그냥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을 때도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인데 내 이 찜찜한 부분 성도님들이랑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설교하고 넘어가도 될까라는 입장에서 이걸 본문을 보니까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실수한 야곱을 향해 베푸시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은혜 정도로 해석하면서 읽는데 그 찜찜함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야곱의 잘못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덮어주는 거, 이것이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함께 성경 연구하면서 쓰는 방법이 있죠. 낯설게 읽어보았습니다. 과연 오늘 이 사건에 어떻게 말하면 빌런이죠. 나쁜 사람들인 야곱과 리브가의 그리고 그로 인해서 화난 에서와의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는 주인공을 그 둘에게 편중돼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낯설게 읽어서 이 본문을 이삭 중심으로 본다면 과연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삭 중심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삭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 중에 이삭은 유독 에서를 이뻐라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오늘 본문보다 앞절에 보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에 맛이 들었다라고 25장 28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에 맛이 들었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의 인간적인 마음에 첫째 에서의 고기에 맛이 들어서 에서를 이뻐라 하였고 뭐 그것을 떠나서라도 첫째인 장자인 에서에게 마음이 더 갖기에 축복을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에서에게 축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왜냐하면 분명히 첫째 아들이기도 하고 그 축복은 그냥 이삭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건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사실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그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는 25장을 조금 더 봐야 되는데요. 25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이삭의 자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일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으면서요,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부터 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리브가가 괴로워서 주님께 그 일로 리브가가 괴로워서 주님께 나아갔던 일이 있는데요, 그것과 관해서 25장 23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둘의 자손에게서 민족이 만들어질 것을 아셨고 그 민족 중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택하심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죠. 이런 하나님의 뜻, 신실하게 이삭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이삭의 아버지에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뜻,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혹시 이삭은 이 이야기를 몰랐을까?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리브가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알리셨고 그 내용은 이삭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신이 더 이뻐라 했던 첫째 에서에게 마음이 갔던 것으로, 그래서 축복을 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이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떻게 알까요? 그저 제 추측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에서가 음식을 들고 왔을 때 누구냐고 물어보고 이제 둘이 야곱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보편적인 사람들은요,
당연히 화가 나야 마땅합니다. 자신을 속였고 하기 때문에 그 또 에서 입장에선 자신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에서와 이삭은 화가 났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마땅한 반응으로 분명히 에서는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삭은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삭이 33절에 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떠는 그런 떨음인가? 분명히 그냥 화가 났다고 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왜 이삭은 떨었을까요? 이 떨었다라고 쓰여 있는 이 원어를 제가 찾아봤는데 하라드라는 단어인데 이 떨음은 두려울 때 떠는 행동입니다.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거나 뭐 추워서 떤 게 아니고요. 분명히 두려움에 의한 떨음이었습니다. 왜 두려워 떠는 것을 그는 왜 두려워 떨었을까요? 이삭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이삭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행동해도 하나님 뜻이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이끄시는구나. 아버지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에게 전해 들었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직접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으니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는 장면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결국 이삭은 에서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형이 동생을 섬긴다고 했는데 이삭도 결국은 에서에게 이렇게 축복하게 됩니다.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사실 이 말은 에서를 향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주 같아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신다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이삭의 신앙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 새롭게 해석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리브가입니다. 전에 제가 본문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이뻐했던 이유는 야곱이 본문 이제 25장에 나와 있는데 야곱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 살았다라는 본문을 이유로 어떤 목사님이 어머니를 잘 도와주고 또 피부가 보들보들해서 꽃미남이어서 리브가가 이뻐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리브가는 더 잘 알았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결국은 동생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고 그 도구로서 사용되는 리브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국 리브가와 함께한 야곱의 권모술수가 그것을 들어 사용하신, 그리고 이삭을 속여서 사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평가가 아닌 그것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겠지만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를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의 축복을 빼앗는 권모술수의 난무가 아닌 하나님의 강권적인 택하심과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임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 뜻을 주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우리 모든 늘함교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